오늘은 PPT로 배우는 요한계시록 첫째 부활이 풀려야 요한계시록이 풀린다의 공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은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더 가까이 하고 더 중히 여겨야 할 연구 문제들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에 꼭 알아둬야 할 아주 귀한 내용들입니다. 강해자의 요한계시록 강의 내용은 평생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연구하고 정립한 것으로 어디서나 듣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무조건 의심하거나 반대하려는 입장에서 듣지 마시고 정성 들여 경청하시면 종말론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종말론에서 휴고, 부활, 변화 등의 문제는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해석의 제일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 전 천년설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기대하는 역사적 전 천년설이나 또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해석하는 첫째 부활과 공중 이것이 성도들의 변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을 주 재림 시 죽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라고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경적 근거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문제되는 성경 구절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그리스도인의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만약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둘째 부활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자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데에 큰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증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첫째 부활은 순교 성도들의 부활이고 죽은 성도들의 부활은 흰보다 심판 때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재림 때에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휴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거 때의 성도들은 그 육신이 변화보다 신령한 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말씀을 이들의 주장대로 해석한다면 이런 해석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따르면 천년왕국에는 부활하고 변화받은 성도들이 들어가 살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천년왕국이 아니라 천국이 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부활한 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살아가는 회복된 에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성도들이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며 결혼도 하며 자녀도 생산하는 것이며 곧 땅에 속한 세상인 것입니다. 부활하고 변화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일뿐 아닙니다. 성도들의 부활은 주 재림 시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와 함께 내려오는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주님 오실 때에 하늘 군대로 내려오는 순교 성도들입니다. 순교자들이 아닌 성도들은 천년왕국이 맞춰지는 생명의 부활 때에 살아나게 되며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 함께 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모든 성도들로 해석하고 이 첫째 부활에 살아나거나 변화받지 못하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규정한다면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순교자들을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 이 지옥에 갈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몸이 변화도 희고 때 있는 게 아닙니다. 천년왕국에는 변화받은 몸이 아니라 육신의 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몸의 변화는 천년이 지난 시기에 가서 마지막 부활 때에 생명의 부활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목회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잘 알아서 깨닫고 올바르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들에게 보이시고 교회에 전하게 하시려고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성심을 다하여 연구하여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를 첫대 교회로 형성하고 첫째 화에서 이기는 성도가 되도록 자기 양머리들을 영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예비처의 보호, 공중희고, 천년왕국, 마지막 부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은 어느 시대이건 맡겨진 양머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양육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중대한 계시에 대한 해석에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일은 성경에 있는 부분 계시와 전체 계시에 대한 연결 문제입니다. 여기서 잠깐 부분적 계시와 전체 계시와의 연결과 적용에 대해서 코끼리 몸의 비유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끼리를 볼 때에 코끼리 몸의 어느 한 부분만을 보면 그 생김이 굉장히 단순하고 탐조롭습니다. 성경에는 어느 한 부분만을 드러낸 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 계시를 결론적인 계시로 해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계시의 올바른 해석이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코끼리의 다리는 둥근 기둥처럼 생겼습니다. 배를 보면 천정처럼 위에 있고 넓습니다. 꼬리는 가늘고 짧습니다. 코끼리의 엉덩이만 보면 엄청 크고 넓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제멋대로 엮으면 코끼리가 그려지는 게 아니라 괴물이 됩니다. 성경에 흩어져 있는 종말 계시는 부분 계시입니다. 이 부분 계시만으로는 전체의 윤곽이 정확히 잡히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코끼리의 부분적인 신체 부분을 제대로 맞추면 코끼리는 이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이처럼 부분 계시를 짝을 맞춰 전체 계시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야 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희고와 변화와 부활의 시기에 대해 성경적으로 고찰해 보겠습니다. 희고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여기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희거란 말을 처음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희거하는 몸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는 변화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살아남은 자라고 말씀하므로 이 육신 그들의 몸으로 희고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몸으로 공중으로 이대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가져다 붙인 것입니다. 마치 코끼리의 꼬리를 머리에다 붙인 꼴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변화의 시기에 대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2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몸이 변하는 시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 그때에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는데 그 나팔을 보는 그 시각에 우리 살아있는 성도의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주님의 재림 시기가 아닙니다. 그 재림이 있은 후 무려 1000년이나 지난 다음 최종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시기인 힘보다 심판의 그때인 것입니다. 이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나팔의 종류와 나팔이 가져오는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심판의 나팔로 화로는 셋째 화이며 심판으로는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이 있습니다. 이 나팔은 재림의 나팔입니다. 그리고 큰 나팔이 있습니다. 이 나팔은 희고의 나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주님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나팔이 있습니다. 이 나팔은 백보자 심판 시의 부활과 변화의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의 마지막 부활과 성도들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부활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의 순서가 성경에 이처럼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은 모두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만으로 끝나면 아마 주 재림 때에 부활하는 성도들은 이때 모두 부활하여 부활해서 누락된 성도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할 성도들이 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란 말씀으로 마지막에 부활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자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고 표현된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닌 것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을 차례대로 말씀하는 가운데 첫 열매,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 말에 이어서 그 후에는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류의 부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대상자들인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와 함께 내려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계시록 19장 14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를 따르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내려올 자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늘의 군대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해석해 주신 말씀이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들은 첫째 부활 성도들인 순교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자들의 부활 시기를 둘로 나누입니다. 두 증인의 부활과 두 증인 외의 모든 순교자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과 함께 내려올 하늘의 군대는 하늘의 천사들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물론 이들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자들로 곧 14만 4천에 해당하는 자기들로 순교 성도들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세계를 정복할 것입니까? 그들이 전부 주님과 함께 아마겟돈에 내려와 짐승의 군대를 무찌를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지금 천국의 낙원에서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가운데 영적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영광은 천년왕국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에서 자신들이 누릴 생명의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보다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남은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는 것입니까?
계시록 20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말하자면 이들 순교자가 아닌 성도들은 천년왕국 기간인 천년이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나는 그들의 부활이 있을 것인데, 이 부활이 성도들의 마지막 부활인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때의 이들의 부활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그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호련한 변화가 있게 되며, 이들은 이때의 변화로 신령한 부활체로 옷 입어 생명의 부활체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하늘의 유업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므로 살아생전 시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며, 천년왕국이 끝나도 죽음을 거치지 않고 호련히 변화받아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첫째 부활의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 첫째 부활을 이해하려면 첫째 부활이 어떤 부활인가에 해답을 주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는 게 정석입니다. 성경에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는 오직 계시록 20장 5절과 6절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이 무엇이냐를 알려면 바로 그것에 나와 있는 첫째 부활의 정의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첫째 부활은 두 종류의 부류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순교자들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첫째 부활자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계시록 6장 9절에서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기들의 핏값에 대한 보응으로 빨리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는 순교 성도들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한 종류의 순교자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짐승의 통치가 나오고 짐승의 표가 나오는 것은 이들의 순교 시기가 짐승이 통치하는 7년 환란 중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살아서란 단어는 에데센으로 살아나서란 의미로 부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이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해주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두 부류의 순교 성도들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첫째 부활의 대상자는 순교자들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성도들은 천년이 찬 다음,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도표를 보겠습니다. 7년 환란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와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14만 4천인 두 증인의 부활과 주님 재림 때에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순교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주님 재림 때에 지상으로 함께 내려오는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주님 재림 때에 성도들의 공동 희고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 후에 나머지 죽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과 변화가 있게 됩니다. 곧이어 백보다 심판을 거쳐 모든 인류가 생명의 부활로 새 예루살렘으로 심판의 부활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활의 전체 계시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6절에 걸쳐 나오는 부활의 순서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차례가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속하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 속한 자의 부활이 순교자들의 부활인 첫째 부활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이 천년왕국 후에 있을 성도들의 마지막 부활인데 이에 대해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했습니다. 순교자의 부활인 첫째 부활은 두 순교자들로 구분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은 부족한 순교자의 수요를 채우는 두 증인의 부활입니다. 이들은 땅에서 처음 속량함을 받았다는 14만 4천 명, 곧 두 증인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순교한 후 부활하여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서 있는 모습으로 계시록 1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의 순교자는 하나님의 보좌 제단 아래에서 자신들이 핏값의 보응을 호소했던 순교자들로 이들은 7년 환란이 이르기 전에 순교한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늘의 낙원에서 지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늘 군대로 14만 4천 명의 순교자와 합류하여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거의 동시에 성도들의 희고가 있게 됩니다. 이때의 성도들은 몸이 변화받지 않고 이대로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희고되는 것입니다. 희고된 성도들이 이 지구로 내려와서 천년왕국 백성으로 천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다 심판이 열리게 되고 인류의 마지막 심판인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이때 죽은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부활인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되며 생명의 부활자들은 천국으로 심판의 부활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각기 갈라지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모든 오메가적인 종말은 끝을 내리고 우리는 오직 천국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영원무궁토록 찬미하면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부활과 성도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에 있게 됩니다. 이 마지막 부활과 성도의 변화의 경우는 부활의 순서와는 달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과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여기 나오는 나팔 소리는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 나팔이 울릴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마지막 부활이 있게 되고 그때 우리 몸의 변화도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강의한 내용의 줄거리를 다시 한번 도표를 보면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부활은 죽은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게 아니라 죽은 성도들 가운데 순교자들만 부활하여 내려오는데 이 부활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마지막 인류의 부활에 대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함께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순교자들은 주님 오실 때에 첫째 부활자로 부활하여 하늘 군대로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철장 권세로 아마겟돈에서 짐승의 군대를 섬멸하고 다른 모든 성도들은 천년왕국 후에 있을 인류의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에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계시록 6장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순교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미 천국에 올라가 안식을 취하고 있는 순교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동무종들도 죽임을 받아 그 수요가 찼을 때에 핏값의 신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계시록 7장에는 흰말 탄 하늘 군대가 하늘의 천사인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늘 군대로 내려오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곧 주를 위해 생명을 버린 충성한 순교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서는 첫째 부활의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7년 환란 이전에 순교자들과 환란 중 순교한 14만 4천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순교자들을 위해 모든 성도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생명의 부활자로 부활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인 첫째 부활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 부활이 풀리면 요한계시록이 풀린다라는 PPT 공간을 가지고 복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